삶에서 반복되는 고통과 장애, 우리는 그것을 업장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비심은 큰 어둠을 밝히느니라. 업장이 깊을수록 더 큰 자비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비심으로 업장을 녹이고 삶을 바꾸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자비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리십시오. 세상은 누구에게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겪는 기쁨과 괴로움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 내가 지어온 행위, 곧 업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업의 과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막힘을 만납니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일이 어긋나고 좋은 인연이 나타나도 오래가지 못하며 마음먹은 수행조차 번번이 흐트러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러한 막힘을 불교에서는 업장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제자가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것 같지만 항상 벽에 부딪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앞길을 가로막는 듯합니다. 이것이 저의 팔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팔자가 아니라 그대가 지은 업의 장애이니라. 그 장애를 자비로 녹일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업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자비심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업장이 깊을수록 그것을 뚫고 나가는 길은 힘이 아닌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업과 업장의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이란 내가 지은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업입니다. 선한 행동은 선업이 되고 나쁜 행동은 악업이 되며 그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업장이란 그 업으로 인해 생긴 장애를 말합니다. 이 장애는 단순히 밖에서 오는 방해가 아니라 내 마음과 삶 안에 스며든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과거의 악업이나 잘못된 습관이 씨앗처럼 뿌려져 있다가 복이 열린 때나 지혜를 쓰려 할 때 그 싹을 막아버립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면 업은 씨앗이고 업장은 그 씨앗이 싹트지 못하게 하는 돌과 잡초 혹은 병충해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도 땅 속에 큰 돌이 있으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잡초가 무성하면 햇빛과 양분이 차단되어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업장은 선한 행위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중요한 순간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상하게 오해가 쌓여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 마음 먹고 수행하려 해도 자꾸 산만해져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거나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업장의 작용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같은 노력을 해도 쉽게 복을 얻고 어떤 이는 아무리 애써도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그대를 막기 때문이니라. 그 장애를 풀지 않고는 새 복이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업장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힘으로 깨뜨리거나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심은 내 마음속 도끼를 씻어내고 상대의 원망과 나의 원망을 함께 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업장은 남이 지어준 것도 하늘이 내린 벌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열쇠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러므로 업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교 용어를 아는 것을 넘어 내 삶 속에서 어떤 벽과 마주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미움이 아니라 자비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나니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지느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장은 대부분 미움과 원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어두운 마음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의 업으로 쌓입니다. 그 업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에너지처럼 우리 삶에 작용하여 기회를 막고 관계를 뒤틀며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장의 장애는 바로 이처럼 마음이 굳어져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왜 미움이 문제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움이 먼저 나 자신을 해친다는 데 있습니다. 미움은 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하며 결국 내가 누릴 수 있는 복과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는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은 불을 불로 끄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불길만 더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은 불길에 찬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에게 미움으로 답하지 않는 순간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게 됩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착하게 굴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나를 해친 것은 그 역시 무지와 괴로움 속에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불경에는 살생을 일삼던 앙굴리말라라는 도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에 꿰어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고 군대마저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그를 책망하기보다 연민 어린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도 멈출 수 있느니라. 그 한마디에 앙굴리말라는 무기를 내려놓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업이 깊다는 것을 알았고 그 업장을 갚기 위해 남은 생애를 사람들을 돕는 데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어떤 사람의 업장이 아무리 깊어도 자비심 앞에서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둘째, 그 변화를 이끄는 힘은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한 신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쌓여 마음속에 업장처럼 굳어져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법문에서 자비심으로 업장을 녹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빌며 차 한 잔을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봤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분은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대화가 조금씩 늘었고 1년 후에는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하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 풀리니 모든 게 변하더군요. 업장이 얕을 때는 작은 수행과 노력만으로도 풀립니다. 하지만 업장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원망을 더하는 힘이 아니라 원망을 녹이는 힘입니다. 자비심이 바로 그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신을 구하고 남을 구하는 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 미움을 풀면 나를 가두던 업장의 쇠사슬도 함께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복과 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행의 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이 좋을 때만 베푸는 일시적인 호의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등불은 가만히 두면 꺼져버리기 때문에 매일 기름을 채우듯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자비심 수행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신 수행 중 하나가 메타 명상입니다. 한마디로 자애관이라 하여 자신과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고 안전하며 평안하기를 바라느니라. 이 수행은 4단계로 확장됩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은 축원을 보내기. 중립적인 사람에게 축원을 보내기. 미운 사람, 원망하는 사람에게까지 축원을 확장하기. 이 4단계를 매일 반복하면 마음속 미움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특히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지만 바로 여기에서 업장을 녹이는 자비의 힘이 생깁니다. 수행은 반드시 명상, 방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길 위에서도, 밭을 갈 때도, 물을 깃는 순간에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입니다. 하루 3번 마음 보내기. 아침에 일어날 때, 점심에 잠시 숨 고를 때,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하고 축원합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언어 선택 훈련.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순간 심호흡 3번 하고 말하기. 자비로운 말이란 무조건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상대를 깨우고 이롭게 하는 말입니다. 작은 선행에 씨앗 뿌리기.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기. 미소로 인사하기. 길에서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처럼 복잡한 계획 없이도 자비심은 키워집니다. 자비심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 마음속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상처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억울했던 일이 생생하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수행은 나와 맞지 않는다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이 변화의 문턱이라고 하셨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그것을 비우고 새로운 마음을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방을 청소할 때 먼지가 먼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가 일어났다고 청소를 멈추면 방은 다시 더러워집니다. 끝까지 닦아내야만 햇빛이 들어오듯 자비심 수행도 불편함을 지나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미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대 마음속에서 독이 생기고 있음을 알라. 독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빌라.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그가 평안하기를 일하고 축원하라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제자는 마음이 조금 덜 무겁습니다. 라고 말했고, 한 달 후에는 그 사람을 생각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를 위해 축원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독을 없앤 것이니라. 자비심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어야 꽃이 피듯 매일 자비심을 실천해야 업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처럼 미약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고 내 앞길을 막던 업장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그대를 묶는 사슬을 끊고 남을 묶은 사슬도 함께 풀어주느니라. 업이란 내가 지은 행위의 씨앗이고 업장은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 업장의 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사슬을 녹이고 끊어내는 열쇠가 바로 자비심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놓는 순간 그 미움이 만들어낸 업의 흐름이 멈춥니다. 이것은 마치 거센 강물의 흐름에 커다란 돌을 두어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새로운 악업의 씨앗이 되지만 자비심은 그 씨앗을 심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으로 미움을 없앨 수 없으나 자비는 미움을 없애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미움에 미움으로 대하는 한 과거의 업은 계속 이어지고 나와 상대방 모두가 그 업의 사슬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쪽이 자비로 반응하는 순간 그 사슬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습니다. 코살라 왕은 부처님을 깊이 공경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때로는 부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왕이 부처님을 공개적으로 곤란한 질문으로 시험하려 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하여 왕을 몰아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멈추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왕 또한 무지와 욕망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이니라. 그의 말은 칼과 같지만 우리는 그 칼을 내려놓게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오히려 왕에게 따뜻한 말과 미소로 답하셨고 왕은 그날 부처님께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이 일로 왕과 부처님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비심이 아니었다면 권력과 수행자의 갈등은 끝없는 원한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불자 모임에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집을 떠난 후 가족은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그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아버지를 만나면 차갑게 대하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회에서 업장의 사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이 사실은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버지의 건강과 평안을 빌며 메타 명상을 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고 그녀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오래 건강하세요.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변하니 그동안 저를 붙잡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자비심은 과거를 지워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업이 현재와 미래로 흘러드는 길을 바꿉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만 흘러가던 길을 바꾸어 밭을 적시고 마을에 생명을 주는 수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이 바뀌면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현재를 해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그대의 마음을 해방하고 세상의 고리를 끊으며
그대가 다시 묶이지 않게 하느니라. 업장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슬을 끊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비심은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자비심은 나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원망과 분노에서 나 자신을 구해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용기이며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업장의 사슬을 끊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 길은 더 이상 과거의 원한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자비와 평안이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업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깊은 명상과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업이 지어지고 때로는 새로운 장애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업장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장애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그 순간마다 자비심을 불러일으킬 때 업장은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수행의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비심은 큰 어둠을 밝히나니 원수와 같은 업장도 자비 앞에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품은 자비심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불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할 때 먼저 그 사람의 괴로움을 보고 연민하는 마음을 내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도 저 사람도 모두 업의 그물 속에 묶인 중생이라 여기는 것, 이것이 자비심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자비심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마치 매일같이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돌봐야 하는 정원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작은 용서 하나, 내일은 한 번의 따뜻한 말, 그 다음 날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행동, 이렇게 조금씩 자비를 실천하면 어느새 업장은 서서히 풀리고 마음의 하늘이 넓어집니다. 혹여 지금 삶이 막혀 있다면 업장이 깊어서가 아니라 내 자비심이 더 커져야 할 때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고통과 마주한 순간이야말로 자비를 키울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자비의 씨앗을 심는다면 언젠가 그 씨앗은 연꽃처럼 피어나 업장의 진흙탕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느니라.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사람, 한 상황, 한 마음이라도 자비로 품어주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더 자유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